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에는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사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히브리어를 통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다 데리고 오셨다가 또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으므로 아버지께 온전히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며 아버지께서 저희를 온전히 데려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 여호와 야샤 곧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육신의 감정에 의지하여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사오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는 찬송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찬송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있는 찬송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니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동과 기쁨이 늘 넘치고 또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또 사랑이며 저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정말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야다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 도로 입을 때에는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바르게 다 깊은 감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셨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전능의 하나님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의 강의를 좀 요약을 하면 바로의 종들의 눈에, 바로와 바로의 종들의 눈에 고약한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손의 칼로, 즉 율법의 안에 있는 헤레브,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의 눈이라는 것은 애굽 왕의 이 물리적인 왕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이고요.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하니 우리를 놓으라라고 얘기하는 선포의 말씀이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사람이 있고 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율법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위에서 보시고 샤파트 하시리라, 또는 샤파트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느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실체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으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1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위에서 심판하시리라,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즉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나에 가셔서 3번 기도를 하신 기도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반문하여 묻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괴롭게 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롭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이 괴롭고 신음소리를 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음소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게 아닙니까? 이 말이 되고요.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물론 나를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모세와 아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괴로워서 보고 신음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호와 야샤를 보고 구원 얻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또 어째서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내용이 어제의 강해의 내용입니다.
얼핏 끝나면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비난이나 어떤 그 반문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세르를 바로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아타라는 말이고요. 이제 아세르 분리하는 것을 바로에게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라는 말은 아사라고요. 만들다,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을 네가 보리라라고 했어요. 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는데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샬라우 보낼 것이므로 또 이 사맥 땅이라고 했는데요. 사맥 땅, 이 사맥이라는 이 알파벳이 땅이라는 단어 앞에 딱 나와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도 없고 이 사전적인 뜻도 없습니다. 근데 사맥은 버팀목이고요. 버팀목은 우리가 사다리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사다리를 타고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쫓겨나냐면 우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모세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한탄을 했습니까?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괴롭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보내시는데 왜 이들이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때는 그때가 아니고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더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고 또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때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보여주셔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내게 되고 샬라우하게 되고 또 사맥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샬라우하는 것과 쫓겨나는 것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바로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강한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강한 손으로 보내게 되고 쫓아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강한 손은 무엇인가? 강한 손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의 손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내쫓아내는 것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 강한 손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강한 손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죽어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10가지 재앙은 그게 다 쉐페트예요. 쉐페트인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만이 생명이 될 수 있고요. 죽음을 벗어나서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아주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죽으면 다 음부에 가서 성령님께 이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땅에 있을 때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배우고요. 음부에 가 있을 때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배우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곧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은 완벽한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떠나서, 선지자는 이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절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게 된다, 샬라우 한다라는 말은 아직 육신이 땅에 있을 때 그 영이 아버지께로 보내지는 것을 샬라우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쫓겨난다라는 말은 이제 가라시라는 말인데요. 더 이상 땅에는 머물 곳이 없어요. 땅에는 머물 곳이 더 있으면 더 오랫동안 머물겠지요. 그렇지만 음부도 사망도 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니까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거처가,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과 성령으로 덮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라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지는 거하고 쫓겨가는 거하고는 조금 급이 다르죠.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라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불 가운데서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왜 구원이 뭐가 부끄러워요? 먼저 된 거와 나중 된 거의 차이지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생명인데 슬피 우는 거는 아직 집을 입지 못하기 때는 슬피 웁니다. 그렇지만 집을 입고 난 다음에는 슬피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 보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엘로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즉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런데 야곱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야곱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이지 않는데요. 이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물론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애굽에 이끌고 와서 애굽에서 다시 데리고 나가는 거를 야곱은 다 해요. 그래서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2번인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표현하는 말은 없다고 했죠. 그냥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 앞부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아무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엘로힘의 이름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뒤에는 하야께서라고 하니까 하야라는 이 말 자체가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야가 여호와라는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영의 존재들이 세상에 와서 잠깐 살고 가는 것을 하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수하였더라라고 할 때 하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야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영들도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는 말이고요. 그 여호와가 곧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공부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보이셨으나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5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자손들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 자손에게 준다라는, 그러니까 네 씨에게 준다라는 말인데요.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이 뒤따르는 자들이 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씨 안에서 그 땅을 또는 기업을 받는 것은 야곱의 20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 걸 말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리션,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도 3일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뒤따르는 우리가 씨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을,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이제 6번인데요. 여기는 야곱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번인데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손으로 눈을 감기겠다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삭에게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다른 부분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시는데 야곱에게는 데리고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짝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하야 아세르 하야가 너희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너희를 데리고 가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이셨으나 여호와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직은 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일이 아직 보여지기는 했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하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역시 또한 그래서 거기는 두 번 다 감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1571인 그 단어가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역시 혹은 또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또한 역시 에트 언약을 함께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트 언약, 에트라는 말은 항상 이게 어떤 뜻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고요. 본질 또는 실체 또는 어떤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속한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에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에트 언약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 맺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약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에트 언약,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베리트 언약을 함께 세웠다라는 거예요. 함께 세웠다라는 건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즉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모든 자들과 함께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 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올게라는 언약이 없었다고 하면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리트가 함께 세운 언약이고요.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시고 이삭에게도 얘기하시고 야곱에게도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 왜냐하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세상에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세우시고 에트 가나안 땅, 에트 아세루 술레의 땅을 주어 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에트 가나안 땅, 에트 아세르 술레 마구르의 땅을 주어 거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땅의 걸 주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이건 그림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이 나오는데 또한 한 번은 그림자 약속이고요. 또한 한 번은 참 형상의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트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이 그림자이지만 실체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어, 그 가나안 땅이 뭐냐면 분리하는 순례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은 이 아세르지만 순례라는 말은 마구르인데요. 이 구르라는 단어는 이 임시로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마가 붙어서 말씀으로 잠시 왔다가 거주하는,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림자고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 안식이지 그게 참 안식이 아니고요. 땅에서 우리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참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구르 땅을 주어서 거기에 구루하겠다, 즉 거주하게 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거주한다라는 말은 영원히 거주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잠시 거주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역시 또한 아세르 이스라엘 에트 자손들을 애굽에서 에트 아바드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인데 역시 또한 이렇게 그래서 역시 두 번을 아세르 이스라엘 즉 분리되어져야 할 이스라엘을 그 에트 실제 자손들을 애굽에서 에트 아바드는 경작하는 걸 말하죠. 이 경작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즉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땅에 이 율법을 누구에게나 다 주었죠. 이게 처음에 온 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으니까 그게 율법을 먹고 온 거예요. 그 대신 율법을 먹고 왔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없는데 그걸 아담이 먹었으니까 생명나무가 거기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생명나무 자기의 남편인 이 아담이 그걸 먹은 걸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여전히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모두가 다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생명나무가 보여지게 하시려고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냥 계속 그걸 지켜도 말하자면 결과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결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내가 뒤로 자빠져야 나는 이게 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세리나 삭개오나 마태나 무슨 이런 사람들처럼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트 신음소리를 듣고 에트 언약 베리트를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또 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 에트 신음소리가 나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서 람세스에서 벽돌을 쌓는다.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쌓고 있는데 그 의를 쌓는 일은
끝이 없으므로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끝이 있으면 괴롭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끝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이 일을 하다가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뒤로 자빠지고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죽는 날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너무 허무하구나 라고 이 해배를 알게 될 때 솔로몬처럼 이 하나님의 너희가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뒤로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내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에투 베리트를 기억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게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아니면 다 잊어먹고 있다가 신음소리가 나니까 이제 내가 얘네들을 잊어먹었다 이제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피눈소리를 내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이 신음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땅히 신음소리를 내어야만 하는데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고 오늘 사는 현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의 삶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신음소리를 많이 내요. 그러므로 육체의 삶에 대한 신음소리를 열심히 내면 누가 그걸 듣냐면 이 세상 임금이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그걸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듣냐면 영의 괴로움,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음소리를 냈다고 하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약속을 에투 베리트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는 언제냐? 물론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또 그들이 괴롭게 하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냥 우리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걸 놔두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내 해봐 그리고 어디 가서 딴 거 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두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영이므로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들을 땅에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흙 속에 가두었으니까 그럼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아파르를 물을 섞어서 아담아가 되게 하시고 아담아를 빚어서 아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흙집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서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게 사람,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흙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42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7번인데요. 내가는 이제 이 여호와 야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럼 옥이 어디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 옥이 어디냐면 흙 속입니다. 옥에 갇혀
그 사람을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흙 속에 갇혔다, 오기다, 여기가 갇힌 거다, 포로다, 뭐 흑암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도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갇혔다 뭐 이런 말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흙 속에 가두었다 이 말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 속에 있다라는 말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라는 말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왔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면 8번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이제 세상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메시아가 우리를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갇혔어요? 땅에 갇혔잖아요. 흙 속에 갇혔고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갇혔어요. 거기서 노임을 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노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종파에서는 그냥 땅에서 우리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땅에서 영원할래야 영원할 수가 없고요. 땅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게 되어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 영원할 거면 왜 땅을 옷과 같이 낡아지면 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또 갈아입으면 갈아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땅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다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아들들을 같이 가자라고 하고 데리고 와서 흙 속에 가두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놓고 어디 가서 딴 일을 한참 하다가 이놈들이 됐나 안 되나 이렇게 와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집어넣어놓고는 그 일을 한두 사람이야? 그거 집어넣어놓고 그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인구가 뭐 70억이는데 왔다 간 놈까지 합하면 뭐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10명이 뭐 하는 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수천억을 보는데 하나님이 눈 한눈 팔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시려면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이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숫자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흙 속에 가다 놓고는 항상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뜨릴 거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기다려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고센 땅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다 덮어서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성경을 더 기록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으니까 내버려 두지만 그 가운데에서 괴로운 걸 깨닫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자를 만나는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버리고 죽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세상에 있을 때 버려서 죽는 자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저절로 죽는 자도 있고 음부에 가서
근데 땅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는 천년왕국도 있고 남은 자들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게서는 신음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걸 항상 기다리시고 또 그 신음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게 바로 그 때인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옴을 당해서 흙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흙 속에 갇힌 걸 알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가 이 흙 속에 갇혀서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흙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와서 여기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죽어도 믿지 않으니까 선제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닌데 그거를 구원하지 않아요. 본래부터 마귀 새끼면 뭐하러 구원하겠어요? 본래 그거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고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거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그래서 약속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엘샤다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신음소리를 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자라는 걸 모르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여호와 모세가 이스라엘에 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뭘 전했어요? 새 날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와서 전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야, 아세르, 하야.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데리러 왔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곧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가라라고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뭐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가 우리말 번역해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정말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1000년, 2000년을 살아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모세는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그럼 물론 또 새 날을 얘기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다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10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이고요. 여호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의 아사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뭐예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고요. 또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이제 12번인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게 12번인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럼 너희 선생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리고 너희는 다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이 오직 너희 아버지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뭐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네 아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안 믿어요. 그럼 선제서를 안 믿는 미친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가 십자가 위에서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햇불에 지나간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신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는데요. 임마누엘을 파자를 하면 이 안식이라는 아인이라는 안식의 알파벳과 그리고 말씀 mem이라는 알파벳 그러면 이제 안식의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고기인데요. 물고기는 우리가 다 물고기고 예수님도 물고기예요. 근데 이제 물고기로 세상에 오신 우리가 아니라 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에 안식의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로 세상에 오신 엘 하나님. 너무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면 그 뜻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안식의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함께라는 말은 본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단어와 그 아맘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임마누엘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6005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임이라는 말은 그냥 안식과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안식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맘이라는 말은 결합하다 또는 어둡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맘이라는 것과 함께라는 말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곳에 안식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로 세상에 오는데, 물론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어두움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단어를 잘 연구를 해보면
어두움 가운데에, 즉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러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빛이 오셔서 비춰 주어야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온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속에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 야샤, 곧 하야 아세르 하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에도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서를 주장하면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단이고 거기에서 이단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단 되는 거예요. 정단. 이단에서 또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정단에서 나가면 이단이고요. 이단에서 또 나가니까 우리는 정단.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부정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건데요. 그 이제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를 할 때 보면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라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서 이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에서 또 이단이다 그러면 바로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사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사망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단이 또 이단되고 이런 거는 이단이 나갔는데 보니까 다른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갔는데 성경을 말하고 있어. 그럼 정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단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온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고 약속했으니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나아가서 에트 애굽의 짐 아래는 타하트라는 말이고요. 아래서 구원하며 에트 이 아보다에서 에트 팔을 뻗어 큰 쉐페트로 물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근데 여호와가 나가서 본래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괴롭게 하라고 괴롭게 느끼라고 주신 그 짐 아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보다는 이 종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아보다에서 팔을 뻗어, 즉 하나님의 팔을 뻗어서 큰 가돌이죠. 이제 우리 말로는 대단한 큰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면 대재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큰 가돌 쉐페트는 뭐냐면 심판이라고 했죠.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 쉐페트는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샤파트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샤파트나 쉐페트는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큰 심판이니까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리라가 아니에요.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율법을 하게 될 때 레위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물은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물은다라는 말은 대속을 하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게 그게 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은다는 거예요. 물은다라는 거는 이게
다시 취하여 아내가 되거나 친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물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온 아버지니 내가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나가서 애굽의 짐 율법의 짐 아래서 에트아보다 종에서 구원하는데 에트팔 즉 실체의 팔 제로아라고 하는데요. 힘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이 8이네요. 8로 번역이 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2220 그리고 제로아라고 읽고요. 힘 또는 권능이라고 어제 우리가 보는데요. 이 권능, 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스트롱 코드가 2232라고 하는 제로아 똑같이 제로아라고 읽는데요. C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C라는 단어는 C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뻗어 큰 가돌 심판 셰페트로 물으리라라고 했는데요. 이 물은다라는 말은 혼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친척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대신 이 룻의 아내로 맞으면서 물은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하나가 되는 걸 물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그냥 구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물러서 즉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트 백성을 취하여라고 하는데 락하는데 취한다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취하여 내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취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걸 무조건 다 취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다 이게 취하여 락하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다 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백성을 취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내 아내 신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라는 물리적인 세상의 단어를 표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취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취하여 하야된 그 백성들을 다시 하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온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데리고 간다라는 그 말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짐 곧 에트 아래서 이끌어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 교회를 다닐 때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 여호와가 무슨 큰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막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가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소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100% 음부행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은 하나야 아세르 하야인 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양의 문을 문지기가 열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나오고 양의 음성을 듣고 다시 들어가는 그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야샤. 물러서 취하여 물른다라는 말은 다시 아내를 삼는다라는 말이고요. 하나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며 본래의 아들들로 휴부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하야된 너희를 하야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애굽의 지말에서 이끌어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하야 아세르 하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무슨 큰 권능과 능력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가는 너희의 아버지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와라고 알리시고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때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 여호와 곧 하야 아세르 하야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될 때에 여호와를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모르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호와 뭔지 몰라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물론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아마 그걸 말을 해서 가르쳤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단 한 마디로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뭔지 몰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요. 임마누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임마누엘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를 씨의 권능으로 애굽의 짐에서 무르고 다시 취하여 혼인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야샤, 즉 하야 아세르 하야가 바로 그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거룩하니 가서 이름을 쓸 때마다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쓰자. 그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십 번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 44장 6절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네 신이요 나는 아하론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뭐랍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일이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조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다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려준다는 말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곧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들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더욱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도 살펴보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는 야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